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눈송이들이 내리고 있었고 난로 위에서는 보리차가 끓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 2명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다. 남자 주인인 영철이 주문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 큰아이가 동생들에게 물었다. 뭐 시킬까? 짜장면, 나도! 그래서 언니가 얘기했다.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영철은 주방에 있는 아내 영선이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에 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다 좀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너의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자신 또래의 아이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 아는 애들이야? 글쎄요. 그 집 애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영선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이네 아니니? 이네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영선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점점점점.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너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저러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다. 민정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옛날에는 걸음마도 잘 못하더니.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굳어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먹으렴.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철은 영선이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군.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나 보아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영선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가난으로 주눅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내를 보며 영철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에 감독은 기억 저편에서 아스라에 들려오는 풍금 소리처럼 지금도 그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추수감사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밥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면 10명 중에 1명 꼴로 들어간다. 전 세계에 9명 가까이는 하루 3끼를 못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3가지를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저런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것. 나에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 잘 모르다가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아프거나 혹은 내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 왜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가. 사실은 그 여유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면,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능력이 아닌가. 세 번째, 소리 없이 다른 이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다면, 이 3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이 글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 즉 묶음,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추수 시기예요. 근데 곡식을 추수하다 보니까 묶음 하나를 밭에다 놓고 온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냥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너무 바둥바둥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위주로 살지는 않았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누가 봐도 바쁜 줄 알고 누가 봐도 일이 많은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바둥바둥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20절에 보면은 너가 너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아직 못 딴 거 있나? 이렇게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에 너가 너의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신의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든 것 샅샅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살피지 않는 것, 그냥 놔두는 것. 다 땄으면은 다 땄겠지 하고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남겨두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손님이지 않았느냐? 너도 이집트에서는 손님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과거를 생각하라. 너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너의 과거를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24장 같은 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로 전당물을 잡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너가 무엇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돈을 안 갚게 되면은 저당을 잡잖아요. 이렇게
돈을 꾸어주기 위해서 저당을 잡을 텐데 그 저당을 잡을 때에 너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자기의 그 처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밖에서 그냥 기다려라. 2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무리 가난해도요, 이 사람도 자기 추억에 담긴 물건이 있고 자기 인생에 담긴 물건, 절대로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보다 더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돈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서 그 물건을 저당 꺼내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보시는가.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당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저당물을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에게 있어서 그거는 그 전부다. 너는 얼마 꿔줬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너가 설사 돈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너가 저당 잡은 것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한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재정 원칙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축하고 소유하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재정 원칙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재정 원칙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비록 너가 저당물을 다시 돌려줘서 그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행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가, 존중하게 보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내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과정. 내 가치관, 내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거를 갖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은 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다 집에서 맷돌로 갈아 먹었죠. 지금처럼 방앗간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곡식이 있었어도 맷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그것도 갈아서 먹었지요. 너가 전당 잡을 때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는 뭘 먹고 살겠느냐. 이러한 그의 생명을 네가 전당 잡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도 제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는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하나님이 또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죽여야 될 죄가 있어요. 그건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물론 돌은 다 바닥에 떨어지지만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는 것처럼 물론 작은 죄도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죽여야 될 죄가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될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죽일 것까지는 안 되는 그런 약간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40대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으로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죄가 아니라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상 때리게 되면 너는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악인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악인도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동물에 관해서 주님께서 쓰여져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소가 곡식을 떨면서 소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소가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곡식만 떠. 하나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이렇게 잔인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는 먹고 싶은 거고, 근데 그에게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젖소 얘기. 어디 시에 그 아이들 그 음식 주는 거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총괄하는 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이셨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우유는 1A라고 써 있는 거 외에는 애들한테 먹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소가 소가 나오는 우유가 일정 양이 있는데 그 일정 양을 자꾸만 몇 배로 넘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소는 1kg밖에 젖이 안 나와요. 근데 하루에 3kg를 짜버리는 거예요. 자기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 막 지치고 영양소도 부족하고 이게 먹은 게 젖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나중에는요 이게 고름까지 생긴대요. 젖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지도 맺히기도 하고 고름이 섞여서 우유에 나오기도 하고 절대로 1A 아니면 먹지 말라고. 네, 우유 회사에서 선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소가 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유축기를 짜듯이 짜낸다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 닭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그냥 그분은 먹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치킨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닭이 힘이 없대요. 운동을 해서 튼튼해야지 되는데 가둬놓고 계속 먹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먹이면 괜찮은데 성장 호르몬을 계속 주입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닭이 6개월 된 아이가 10살 키가 된 거예요. 얘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키가 벌써 10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는데요. 그러니
우리 몸에 들어간 것이 성하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으냐.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화친하는 것, 동물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고로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양탕을 참 좋아해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식용용 강아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애완용 강아지가 따로 있다는 거, 저를 야만인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역시 동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 다음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비인간적이라기보다 비동물적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8절에도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소설 같은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다가 감명스러워가지고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를 만나기 위해 일생을 그렇게 애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구절인데요.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기 위해서 서로가 애썼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애쓰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만남은 서로가 애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서로가 애쓴 결과로 여기 만나서 여기 앉아있다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석 인원이 20명이 넘은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 드린 지가 1년 6개월 정도 조금 남짓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참 전에 20명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은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2015년 돼서 이제 이륙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저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튜브 설교 구독자가 45명이 넘어갔어요. 조금 있으면 설교 조회수도 10,000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뭔가 일이 되게끔 하셨고 하나님이 작품이고 하나님이 인도에 나으신다. 그 말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은 막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가 이거 안 해 이러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원동력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찬양마을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세계 선교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아이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버려지는 아이들도 받아가지고 키우고 싶고, 버려진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야 되잖아요. 잘 모시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호스피스 사역도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선교사들 힘들거든요. 한국 들어오면은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반 이상이 뭐냐면 어디서 자야 되나. 집이 없으니까 한국에. 안식년이라고 들어오면은 거기서도 그렇게 뼈 빠지게 주의를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선교센터도 만들어주고 싶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살짝 얘기하는 거지만 제작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저 가요계에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침투시키자. 도대체 요새 가요들 도대체 볼 수가 없다. 옷을 입고 나오는 건지 벗고 나오는 건지 흔들어 제끼고 도대체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디션을 보자. 우리 교회 기획사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SM 우리는 SB M보다는 B가 나 SB 딱 만들어가지고 기획사 만들어서 사람들 이제 오디션에서 합격이 되면 얘는 이제 우리 기획사에서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를 사람 오디션 봅니다. 많은 가수들이요. 교회에서 나온 가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로 교회에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운 사람들이 잘 길을 못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도 하고 싶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마을교회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찬양마을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마무리 말이었었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 아까 3가지. 첫 번째, 나에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 소리 없이 남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